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되겠습니다. 언제 불러주셨느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불러주신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괴롭히고 또 핍박을 하고 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을 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 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하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도 범죄를 일으켜요. 뭐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그리고 도둑질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그들에게는, 이미 창세전에 불러주신 그들에게는 그 어떤 악한 존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처형시켜 버리죠. 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즉 만지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자녀들을 끔찍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이 땅에서는 범죄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뭐 그냥 들이닥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이 땅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것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용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두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욥과 같이 그런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허용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탄의 허용이죠. 사탄의 허용.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사탄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욥에게 사탄을 허용했죠. 그죠? 사탄이 와서
욥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뭐 허용하지. 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괴롭힐 수 없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막 쥐어뜯습니다. 물어뜯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사탄의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허용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드가 사탄의 코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허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진흙탕에서 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박해를 안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탄이 그냥 가만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사는 동안 사탄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박해를 할까 수시각각으로 박해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산다면은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박해들, 고통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해 주시는구나. 욥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도 허용해 주셨다. 그러나 욥이 사탄에게서 하나님이 욥을 허용해 주셨다고 해서 욥이 추락했습니까? 욥이 자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욥이 얼마나 높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세상의 영역은 딱 둘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악한 사탄의 굴레에 속해 있느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이냐,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느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19절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교회 안에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10분의 9입니다. 10분의 1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도 많이 알고 있고 원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망라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터득한 것은 10분의 1 신학입니다. 어디든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간직해야 됩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은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숫자의 10분의 1이다. 그래 볼 수가 있죠. 자,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공격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 가시밭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가시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의 해설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시스템이 신앙생활이고, 종교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 먹는 그 모든 영역은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는 영생이 없고, 신앙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영생을 잃어버렸다, 영생이 없다, 이건 가장 비참한 겁니다. 거지같이 살아도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참 행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양떼들입니다. 양떼들이 철저하게 목자를 신뢰한다면 목자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보호 속에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지니는 지위와 권위, 소유, 권위는 악한 자들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악한 자와 동행하며 악한 자와 함께 자신도 악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악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을 하죠. 영광의 부활이 있고 수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은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수치의 부활은 천성문이 아니라 저 어둠 바깥에 있는 어둠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 볼 수 있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목자 되신 그분이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다 그 인생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완료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의 해설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좋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즉 하나님과 접붙어 있지 못한 그런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추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면은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적인 어떤 형상을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지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겨난다면 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자의 영혼을 악한 자들이 그 미신으로 가득 차게 해버릴 것입니다. 자, 21절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우상을 멀리하라. 자,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우상,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쓴잔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장 최선으로 최일로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는 자신의 편견이나 그릇된 생각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잘못된 교리를 올바른 교리로 착각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은 아주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른 성경 해석관 안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이 일취월장 자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추락해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에 설교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주일날 사임하고 또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감사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뭐 새벽기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